주님 영원하십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서로 오신 분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집사님, 선생님, 장로님, 성도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5일장과 주일이 겹쳐서 오늘 5분 10분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이 5일장을 뚫고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씩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노년 세대들이 많아지시는데 예배 후 순서 가운데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순서가 비일비재하게 좀 등장하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또 이 목사가 오더니 자꾸 결단성 때 일어나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자유하게 예배하십시오. 혹시 내가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하면요 억지로 일어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앉으셔서 편안하게 예배하시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네, 억지로 일어나시면서 힘들어하실 필요 없이 앉으셔서 예배하셔도 좋고요. 대신 옆에 계신 젊은 분들이 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노년세대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 주시면 그게 곧 예배가 반응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은 여호수아서에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여러분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정복과 분배입니다. 정복과 분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땅을 이제는 이렇게 분배하는 작업들을 이루어지죠. 7년 동안 전쟁을 끝내고 이제 분배하는 그 시점이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 흘려서 정복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 그냥 드립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깃발만 꽂으면 그 땅이 내 땅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었고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죽고 사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의 가족들, 나의 형, 또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할 때, 이 정복한 땅을 이제는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줄 때에 여기 얼마나 이 시간이 지금 긴장되고 여러분 설레이는 시간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우리 청년교구까지 해서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있잖아요. 근데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있는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죠. 1교구 탁 섞어가지고 뭔가를 탁 뽑고 어디입니다. 2교구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만 되더라도 저희 성도분들 굉장히 긴장돼 있고 설레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누구 하면서 막 이런 설레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내가 이 지역에서 살다 보니 여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이 땅이 너무 척박해서 안 되겠어. 나 이사 갈래. 하고 이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분배받고 이 땅에서 우리 땅이다 하면요 자자손손대대로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이 어떤 땅이 우리의 지파에게로 분배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땅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나눠준다고 할 때 조금 더 좁고 비옥하고 편안한 땅을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다 동일할 것인데 오늘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오늘 14장 본문이라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이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손을 번쩍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조금 더 어떤 지파가 좋은 땅을 분배받고 조금 더 척박한 땅을 어떤 지파가 분배받는다면 이건 지금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지파들끼리 전쟁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가지고 끄집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모세가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의 약속이에요. 45년 전의 약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45년 전의 약속을 자꾸 기억하고 약속 지키라고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누가 비정상 같으세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래 내가 줄게 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집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해요. 권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해요. 이건 뭐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무려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이상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45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기억하면서 그걸 지켜달라고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하면요 와 무섭다 소름 돋네 야 45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약속한 사람보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바라보는 상황이 요즘 우리의 상황인 거죠. 사실상 좀 그렇기도 하고요. 45년 동안이나 그것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갈렙. 이 갈렙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의 분위기는 이제 금방 설교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부분은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취하고 싶고 사랑하는 본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갈렙이 왜 대단하냐면 단순히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약속을 향한 도전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려 45년 동안이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실로 대단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보아도 45년 동안이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냥 한 말이지 그걸 고지고대로 듣냐?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 난 분명히 목사님이 지키실 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목사님 지키실 것 같은데 왜 안 지키시지? 2주일이 지났어요. 3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요? 2달이 지나요. 그래 3개월이 내가 지킬 수 있지. 나 뚝심 있는 사람이야. 6개월 1년이 지났어요. 이 정도면 이제는 약속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옆에서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야 그만 좀 할래? 이제 그 약속 이야기 좀 그만 좀 할래? 이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왔다는 것은 갈렙은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는 상황과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불편함과 불신앙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여러분들의 그 응답의 유효기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는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1주일 기다려요? 2주일 기다려요?
뿐만 아니라 보통 이건 할 수 있어요. 40일 작정 기도. 저희 교회는 1,000번째 헌금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40일 작정 기도는 일단 필요하고 1000일 동안 기다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약속이 응답되어지기까지 내가 1000일을 기다릴 수 있다. 1000일이면 거의 3년이잖아요. 3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응답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아주 신앙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그냥 내게 안 주시려나 봐. 이게 응답인가 봐 하고 끝나요. 45년이요? 이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과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45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갈렙이 미친 사람인 거죠. 갈렙은요 45년 동안이나 그가 여전히 이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이 분배의 현장에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45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였던 것을 매일 현재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서 왜 그 기도의 응답을 1년, 2년 기다릴 수 없는가? 우리는 자꾸 기도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하루, 이틀, 3일, 나일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게 항상 오늘이었어요. 45년 전, 43년 전, 42년 전, 40년 전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항상 오늘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넘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오늘은 살아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 늘 오늘로 현재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상황과 싸워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과 싸워야 할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내가 정복할 산지라고 선포하면서 나를 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목사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바로 나더라고요. 나를 정복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늘 약속을 현재화하면서 나를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할수록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여러분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12명을 뽑았어요.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와서 보고를 들었는데 10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서 죽자. 난리가 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실한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부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 신실한 믿음의 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10명이 아니다 하면은요 나머지 2명이 이거 맞는데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명에게 찍혀요. 왕따 나옵니다. 아니, 야, 우리는 뭐 너희보다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덜 똑똑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어? 우리도 다 보는 눈 있어. 우리도 이 상황 보고 판단할 줄 알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공격하고요. 왕따 시킬 수 있어요. 찍히면 끝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는 이런 곳이야, 우리 교회는 이래, 이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닌데 하면 큰일 나거든요. 요거 뭘 한다고, 여기는 다 맞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바보여서 우리는 이게 맞다고 하는 줄 알아? 겪어보면 이게 맞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이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정탐꾼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정탐이었어요. 정탐꾼이 하는 것은 그냥 본 그대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상황을 마치 사진처럼 찍어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걸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자신들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닌 거죠. 정탐꾼의 사명은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전하는 게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더 믿음이 좋았다거나 뭐 신실했다기보다는 정탐꾼이 해야 할 그 일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눈에 보여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것들은 여과 없이 이야기해요. 이거 이러던데? 야, 저거 이렇게 해봤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정탐꾼은 그게 자기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 정탐을 그대로 하고 남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모세에게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요수아와 갈렙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가 당시에 정복했던 이 산지였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교회에서 평신도 삶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크게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맡겨진 선교적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 제대로 환영하면서 격려해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만 똑똑해? 우리도 다 배울 만큼 배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정복했던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실한 사명자로 이 시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치료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은혜도 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좀 심란해지고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요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에 다 영향을 받고 모두가 죽겠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전쟁하고 정복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미 할아버지라면 그들의 아버지와 손주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지도자는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고 갈렙은 모세 때에 받은 약속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내가 받는 땅은 영원히 너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찾아봤더니 신명기에 있더라고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1장에서 했던 말씀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약속했던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약속했던 거잖아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구장창 이전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전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저 할아버지 또 옛날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가 아닌 거예요. 광야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출애굽의 역사와 그 놀라운 경험도 없는 세대예요. 자기들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상관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 있었던 이야기와 옛날 약속을 가지고 지금 지도자에게, 옛날 지도자가 했던 약속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와서 이거 지켜주십시오, 이거 지켜주십시오 하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막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야, 좀 조용히 좀. 너 마음 알아.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어. 나보고 어쩌라고. 너랑 나랑은 함께 정탐했던 기억도 있고 간증도 있고 추억도 있고 함께 동지였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 너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냐.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갈렙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갈렙에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봐요?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갈렙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는 여러분 85세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40세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투입되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현장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제는 늙었으니 야, 나 광야에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너희 몫이지, 나는 뒤에서 기도할게, 아니 차라리 지갑 열어서 후원해 줄게 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85세였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야, 여러분 어떻게 강건할 수가 있겠어요? 40세와 45세, 85세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냥 자기를 방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과거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전쟁도 하고 광야에서 행진도 했지만 이제는 늙었으니 나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너희가 좀 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쟁의 현장에 계속적으로 함께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는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노화되어 가고 있죠. 노년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아도 여러분 흰머리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늙었어. 이제는 너희가 해야지. 아니라 갈렙을 보시면요, 언제나 나이와 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난 존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여전히 갈렙을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과거의 간증과 경험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이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알은 해야 하지만 우리 60세 이상의 여러분
장년 노년 세대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대를 구별해서 이제는 너희 세대의 몫이지 손 터는 일이 아니라, 노년 세대가 그동안에 겹겹이 쌓였던 하나님과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붙들고 지금도 살았어. 너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모르겠어? 그럼 나를 봐. 나 지금 늙었지만 나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어.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나 여전히 현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겠어. 여러분, 지금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갈렙이 그냥 믿음만 좋아서가 아니, 그냥 어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내가 기어코 차지해야지라는 어떤 뚝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갈렙도 알죠. 내가 85세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나이 자기가 알잖아요. 45년이 흘렀어요. 나 그때보다 늙긴 늙었어요. 지금 여전히 그 땅의 성읍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적들이 강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갈렙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여전합니다. 진리는 동일합니다. 상황에 있지 않고, 승리는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니 심지어는 그 믿음의 주체인 내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나이 들었고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갈렙이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오늘 선포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헤브론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45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그 땅을 붙들고 저 땅 주십시오, 저 땅 주십시오 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노른자 땅이길래? 아니요. 그 땅은요, 여러분, 해발 1000m에 있는 굉장히 척박하고 높고 좋지 않은 땅이에요. 비도 잘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감동했는데, 헤브론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등등 믿음의 자손들이 묻혀있는 믿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그곳에 있는 믿음의 땅, 그 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시세로 보자면 형편없는 똥값이지만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계신다. 그걸 85세 갈렙이 저 산지에게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멋지지 않으세요? 멋지지 않나요? 오늘 시간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는 나 자신을 정복하고 나의 사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